하나님이 파라오의 마음을 고집스러워지게 하신 것이냐, 아니면 파라오가 자신의 마음을 고집스러워지게 한 것이냐. 이번 메시지에서 우리는 매우 어려운 주제인 파라오의 마음이 고집스러워지게 됨에 이르렀다. 이에 관한 논쟁은 하나님이 파라오의 마음을 고집스러워지게 하신 것이냐, 아니면 파라오가 자신의 마음을 고집스러워지게 한 것이냐와 관계에 있다. 파라오의 마음이 고집스러워지게 됨에 관해 모세는 여러 가지 표현을 사용한다. 출애굽기 4장 21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집트로 돌아가거든 너는 내가 내 손에 넘겨준 온갖 기이한 일들을 파라오 앞에서 행하여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굳어지게 할 것이므로 그가 백성을 보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8장 15절에서 파라오는 한숨을 돌리게 되자 마음을 굳어지게 하고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았다고 말한다. 더 나아가 9장 7절은 우리에게 파라오는 마음이 완고해서 백성을 보내지 않았다라고 말하며 9장 35절은 이처럼 파라오는 마음이 굳어져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않았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그들이었다고 말한다. 한편 10장 1절은 주님이 파라오에게 가거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굳어지게 하였다. 그것은 내가 그들 가운데 나의 표적들을 보여주려는 것이고 라고 말하고 10장 20절에서는 여호와께서 파라오의 마음을 굳어지게 하셨으므로 라고 한다. 사용된 히브리어들의 의미에 의하면 파라오의 마음은 고집스러워지게 되었을 뿐 아니라 굳어져서 강박하게 되었다. 모세가 파라오의 마음을 묘사하는데 여러 가지 다른 단어들을 사용한 이 사실은 이 문제의 심각성을 가리킨다. 우리는 네 가지 방면에 있어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 두 번째는 하나님의 긍휼, 그분 자신의 뜻에 따라 그분의 주권 아래서,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람의 자유의지, 네 번째는 파라오가 그의 마음을 고집스러우게 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굳게 하셨다는 것과 바로가 자신의 마음을 굳게 했다는 것을 다 분명히 말한다. 성경을 믿지 않는 어떤 이들은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굳게 한 것이 잘못되었다고 논쟁한다. 바울이 로마서를 쓸 당시에도 이미 이러한 논쟁이 시작되었다. 바울은 하나님의 주권에 호소하면서 이렇게 물었다. 그러나 그대가 누구이기에 사람으로서 감히 하나님께 말대꾸합니까? 빚어진 것이 빚은 이에게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냐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다음 구절에서 바울은 계속하여 이렇게 말한다. 토기장이가 같은 진흙덩이로 하나는 귀하게 쓸 그릇을 하나는 천하게 쓸 그릇을 만들 권위를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바울은 창조자이신 하나님께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하실 주권적인 권위가 있다는 것을 말한다. 그분과 논쟁을 하는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진흙이며 하나님은 토기장이라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다. 그분에게는 같은 덩어리로 하나는 귀에 쓸 그릇을 다른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위 있다. 그분은 긍휼히 그릇과 아울러 진노의 그릇을 만들 권위가 있으시다. 당신은 자신을 진노의 그릇이라고 생각하는가? 긍휼의 그릇이라고 생각하는가? 한편으로 우리가 어떤 종류의 그릇이냐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의 문제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그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 말하는 것에 의존한다. 우주 안에 있는 그 많은 것들과 같이 여기에도 두 방면, 즉 하나님의 면과 사람의 면이 있다. 우리가 자신을 진노의 그릇이라고 말하면 우리는 그런 그릇이다. 그러나 우리가 자신을 영광에 이르는 긍휼과 존귀의 그릇이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그러한 그릇들인 것이다. 로마서 9장 1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한다. 그러므로 이것은 원하는 사람에게 속한 것도 아니고 다름질하는 사람에게 속한 것도 아니고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영광에 이르는 긍휼과 존귀의 그릇이 되는 것은 우리의 원함이나 다른 박질에 달린 것이 아니라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에 달린 것이다. 우리가 긍휼의 그릇인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긍휼에 속한 것이다. 우리는 긍휼의 그릇이 되는 것을 결정한 자들이 아니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은 이러한 결정을 내리셨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긍휼의 그릇들이라는 것을 말할 수 있다. 우리 자신 안에서나 우리에 속한 것에서는 이렇게 말할 권리가 없다. 흙덩이에 대한 권위를 가진 분으로서 토기장이는 우리를 긍휼의 그릇들로 만들기 위해 선택하셨다. 그러나 우리가 긍휼의 그릇들이라고 말하는 우리의 고백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는 확증이다. 두 번째, 하나님의 긍휼. 그분 자신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긍휼은 그분의 뜻을 따른 것이다. 로마서 9장 1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결론을 짓는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긍휼히 여길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고집스러워지게 하실 사람을 고집스러워지게 하십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보이기를 원하셨는지를 설명할 수 없다.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에게 미쳤다는 것이다. 이에 관해 성경은 절대적이다. 로마서 9장 18절에 의하면 하나님은 긍휼을 보이시거나 강팍해 하실 수 있다. 모세와 바로의 사례가 이것을 예시한다. 모세는 하나님이 그분의 긍휼을 보이고자 하신 사람이었던 반면에 바로는 하나님이 강팍해 하고자 하신 사람이었다. 로마서 9장 15절에서 바울은 모세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한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긍휼히 여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사람을 불쌍히 여기겠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보이신 긍휼이 절대적으로 하나님 자신의 뜻에 따른 것임을 가리킨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더 나아가 하나님의 긍휼은 그분의 주권 안에 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을 설명하기 위해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분이 그분의 주권 안에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기 위해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이다. 에서와 야곱의 경우를 생각해보라. 왜 하나님이 야곱은 택하시고 에서는 택하지 않으려 하셨는지 누가 말할 수 있는가? 우리 모두가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이 하나는 택하고 다른 하나는 택하지 않으셨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택하심은 절대적으로 그분의 주권에 따른 것이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들로서 우리는 그분의 긍휼을 인해 그분께 감사해야 할 뿐 아니라 그분의 주권을 인해 그분께 경배를 드려야 한다. 하나님의 긍휼에 관한 찬송들은 있으나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찬송들은 찾아보기 어렵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찬송을 쓰려 할 때 우리는 별로 할 말이 없다. 바울과 더불어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끌려질 필요가 있다. 그분과 논쟁하는 대신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한다. 오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주권을 인해 당신을 경배합니다. 비록 나는 가치가 없지만 당신의 주권 안에서 당신은 나에게 당신의 긍휼을 보이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손을 대려는 것은 상상도 하지 말라. 그러나 그대가 누구이기에 사람으로서 감히 하나님께 말대꾸합니까? 라고 묻는 바울의 경고를 주의하라. 우리가 다름 아닌 진흙이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논쟁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우리는 그분의 주권을 인해 그분을 경배할 것이다. 세 번째, 사람의 자유의지. 우주 안에는 부인될 수 없는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긍휼과 사람의 자유의지이다.
하나님의 주권과 긍휼은 모두 신성하며 시작도 끝도 없이 영원하다. 반면에 사람의 자유의지는 하나님의 의에 창조된 것이다. 자유의지를 지닌 사람을 창조하면서 하나님은 그분의 위대하심을 나타내셨다. 그분은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분을 선택하도록 우리에게 강요하지 않으신다. 오히려 그분은 우리에게 우리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자유 선택을 수여했다는 사실은 또한 그분의 지혜와 사랑을 계시한다. 위대하고 지혜롭고 사랑이 많은 사람은 다른 이에게 어떤 일을 강요하지 않는다. 대신에 이러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자유의지를 존중하며 이렇게 말한다. 선택은 당신의 것입니다. 이것을 하기를 원한다면 당신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결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취하든 그분을 배척하든 우리의 선택의 문제이다. 창세기 2장은 사람에게 자유의지가 있다는 것을 입증한다. 이 장에 의하면 하나님은 그분에 의하여 창조된 사람을 두 나무, 즉 생명나무와 선악의 지식나무 앞에 놓았으며 사람은 그것들 중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었다. 청년 시절에 나는 동산에 두 번째 나무가 있도록 한 것은 하나님의 실수였다고 생각했다. 내게는 거기에 오직 한 나무만 있었다면, 즉 생명나무만 있었다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그분의 위대하심과 지혜와 사랑 안에서 하나님은 두 나무 앞에 그를 놓으심으로 사람에게 그분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창세기 3장에 의하면 하와는 신중하게 지식나무의 열매를 먹으려고 선택했다. 이 결정을 함에 있어서 그녀는 그녀의 분별과 자유의지를 사용했다. 동일한 원칙으로 주 예수를 믿거나 안 믿는 것은 우리가 결정해야 한다. 더 나아가 그분을 영접한 후 우리가 그분을 추구하거나 추구하지 않는 것도 우리가 선택해야 한다. 어떤 이들은 사탄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우주 안의 상황이 놀라웠으리라고 생각한다. 그럴지라도 하나님과 사탄, 생명과 사망은 현존하며 우리는 그 중에서 선택해야 한다. 이것을 배경으로 하여 우리는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 된 문제에 이르렀다. 하나님이 먼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는가? 아니면 바로가 먼저 자신의 마음을 강팍해 하는데 앞장섰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돕기 위해 주 예수님을 믿은 당신의 체험을 생각해보라. 그것은 당신에 의해 시작되었는가? 하나님에 의해 시작되었는가? 분명 그것은 하나님에 의해 시작되었다. 그러나 당신은 믿었다. 구원받기 전에 나는 하나님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내가 그리스도를 믿은 것은 나에 의해 계획되거나 시작된 것이 아니었다. 나는 이 근원이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온전히 확신한다. 그분이 계획했으며 시작했으며 일정을 짜셨다. 구원받기 전에 나는 그리스도를 믿으려고 하지 않았었다. 그러나 어느 날 나는 자동적으로 자원하게 되었다. 나의 체험과 당신의 체험에 의하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데 첫 단계를 취하셨다. 동일한 원칙으로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는데 첫 단계를 취하셨다. 모세가 바로와 첫 번째로 충돌하기 전에 하나님은 그에게 그분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시리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에 대한 경우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주 예수님을 믿은 것을 시작하셨으나 우리로 인한 마음에 의해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도록 계획하셨으나 우리 자신이 믿어야 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먼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다. 다음에 바로는 그 자신의 자유의지를 통해 그 강팍해함을 실행에 옮겼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사람의 자유의지를 본다. 이 두 가지는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조화를 이룬다. 바로는 이 문제에 있어서 책임을 회피하고 그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둘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자유의지를 갖고 있었다.
우리는 한편으로 그분의 주권으로 인해 하나님을 경배해야 하나 다른 한편으로 우리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의 자유의지와 모순되지 않으며 우리의 자유의지는 하나님의 주권과 모순되지 않는다. 이것을 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우리 자신을 겸비케 할 것이며 자동적으로 우리의 책임을 다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주여, 모든 것이 당신의 주권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할지라도 나는 나의 책임을 완수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책임을 다하려고 자원할수록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 예정되었다는 표시가 더욱 강한 것이다. 성경은 먼저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다고 말한다. 그러나 성경은 또한 바로가 그의 마음을 강팍해 했다고도 말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사람의 자유의지를 다 보여준다. 우리는 항상 자신을 겸비케 하여 이렇게 말해야 한다. 주여, 당신은 주권적이십니다. 그러나 나는 여전히 나의 책임을 수행해야 합니다. 이 자세는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가리킨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책임이 없다는 자세를 우리가 갖고 있다면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부인한다는 표시이다. 바로는 책임에서 면제될 수 없으며 바로는 그의 행위를 자랑할 수 없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모든 입을 막으신다. 모세에게는 자랑할 여지가 없었다. 바로도 책임을 지지 않으려 변명하지 못했다. 네 번째, 바로가 그의 마음을 강팍해 함.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의 책임은 다 우리의 영적인 추구와 관련이 있다. 합당한 모든 영적 추구는 하나님에 의해 계획되고 일정표가 작성된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여전히 주님을 추구할 책임이 있다. 그분을 추구할 때 우리는 교만하지 말아야 한다. 오히려 우리는 자신을 겸비케 하고 우리가 주님을 추구하는 것은 그분의 주권에 따른 것임을 고백해야 한다. 동시에 우리는 우리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 주님께 냉담하다면 우리는 우리의 책임을 다하지 않을 위험에 있는 것이다. 그러나 주님을 추구하는데 열심이라면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추구를 자랑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다시 한번 우리가 자신을 하나님의 주권 아래 겸비케 할 필요가 있다는 것과 동시에 우리의 책임을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볼 필요가 있다.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의 책임을 자각한다면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것이다. 어떤 구절들은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고 말하는 반면 다른 구절들은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었다고 말한다. 동일한 원칙으로 어떤 곳에서는 바로가 그의 마음을 강팍해 했다고 우리에게 말하나 다른 곳에서는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 했다고 말한다. 마음을 강팍해 하는 것과 마음이 강팍하게 되는 것에는 차이가 있다. 이것은 바로가 먼저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는 것을 가리킨다. 그 결과 그의 마음이 강팍해 된 것이다. 그러므로 마음이 강팍한 것은 마음을 강팍해 한 것의 결과였다. 바로가 그의 마음을 강팍해 하기 전에 그의 마음은 부드럽게 될 가능성이 있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대신에 바로는 그의 마음을 강팍해 했다. 사실은 오늘날에도 동일하다. 어떤 사람이 그의 마음을 강팍해 하기 전에는 그의 마음은 강팍하지 않았다. 적어도 어느 정도는 부드럽다. 그러나 일단 그가 그의 마음을 강팍해 하기로 작정하면 그의 마음은 강팍하게 된다. 우리는 이로부터 중요한 공과를 배울 수 있다. 결코 주님에 대해 어떤 소극적인 것이 자라는 것을 허락하지 말라. 이 소극적인 것이 일어나기 전에 당신에게는 여전히 두 가지 선택, 즉 하나님을 위한 것과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이 있다. 그러나 일단 어떤 소극적인 것이 나오고 당신의 마음이 완강해지면 당신에게는 오직 한 가지 선택, 다시 말해 하나님을 배척하는 것밖에 없을 것이다.
바로가 그의 마음을 처리하는 방식으로부터 우리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어떻게 처리하시는지를 볼 수 있다. 먼저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셨으며 다음에 그분은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드셨다.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신 후에는 그것을 부드럽게 하실 수 있었다. 그러나 그분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대신 그분은 바로의 마음을 완강한 상태로 유지하셨다. 이것은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드셨다는 것을 의미한다. 처음에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셨다. 다음에 그분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드셨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에 대해 그분이 하신 것을 바꾸려고 개재하지 않으셨다는 것이다. 우리가 주님께 대한 소극적인 무언가가 자라나는 것을 허락한다면 심각한 결과를 낳을 것이다. 하나님은 이 결과를 바꾸지 않으실지도 모른다. 오히려 그분은 바로에게 긍휼을 보이지 않으시고 바로 안에서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기를 위해 바로를 스스로 서게 하셨던과 똑같은 상태를 계속되게 하실지도 모른다. 일단 당신이 당신의 마음을 완강하게 했다면 당신의 마음은 강팍하게 되어 강팍한 채로 있게 될 것이다. 이것은 당신 편에 있는 것이다. 하나님 편에서 그분은 먼저 당신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신 후에 그분이 하신 것을 바꾸기를 거절하실지도 모른다. 먼저 그분은 마음을 완강하게 하신 뒤에 강팍하게 유지한다. 이것은 어떤 조그마한 소극적인 것이라도 우리 안에서 일어나지 못하게 주의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준다. 일단 이 소극적인 것이 어떤 특별한 결과를 산출하면 그 결과는 남아있게 될 것이다. 심지어 하나님 자신도 그것을 바꾸지 않으실지도 모른다. 그분도 그것을 있는 그대로 허락하실지 모른다. 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앞에 우리 자신을 겸비케 하고 우리의 책임을 완수하며 하나님께 대한 소극적인 것이 자라나는 것을 허락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는 것을 배우도록 하려고 모세가 바로의 마음의 강팍함을 묘사하는데 각종 표현을 사용했으리라고 믿는다. 일단 이러한 것들이 자라나면 그것들이 야기한 결과는 바꾸기가 매우 어렵다. 상황은 변함이 없을 것이며 더 악해질지도 모른다. 바로의 사건에서 공과를 배우자. 그는 어떤 악한 것이 시작되는 것을 방치했으며 그 결과는 영원토록 남아있다. 이 어떠한 심각한 경고인가. 수년 동안 나는 소극적인 것이 자라도록 방치한 자들의 경우를 많이 보았다. 처음에는 그들 앞에 두 가지 선택이 있었다. 그들에게는 그들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이 여전히 있었다. 그러나 일단 그들이 소극적인 것을 선택하면 돌아서는 것이 없었다. 그때로부터 그들의 선택으로 인해 발생한 상태와 결과에는 변화가 없었다. 소극적인 어떤 것이 일어나는 것을 주의하라. 결코 이러한 일들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어떤 일을 한 후에 바꿀 것이라고 말하지 말라. 당신이 바꾸기를 갈망할지라도 당신의 선택으로부터 난 결과는 당신이 바뀌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더 나아가 하나님도 그러한 소극적인 상황을 바꾸려는 의도를 갖지 않으실지도 모른다. 우리는 그분의 주권을 인해 하나님을 경배하며 그분의 긍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의 책임을 수행하고 우리와 주님 사이에 소극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킬 필요가 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바로 아닌 모세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와 같이 진노의 그릇들이 되지 않고 모세와 같이 영광에 이르는 존귀와 긍휼의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을 앙망할 필요가 있다. 이번 메시지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바로의 마지막 충돌에 이르렀다. 이 충돌은 10번째 재앙, 즉 장자의 살육을 초래했다. 하나님 편에서
바로를 다루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인내하셨다. 그분은 바로와 협상을 하도록 모세를 12번이나 보내셨다. 최근에 이것을 상고하면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신 창조자가 바로를 그처럼 참으셨다는 것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하나님은 몇 번이나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보내셨으나 바로는 여전히 그분의 요구를 거절했다. 출애굽기 9장 16절은 이렇게 말한다.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이 구절 곧 바로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를 세운 분이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가리킨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바로가 하나님의 요구를 거절하는데 그처럼 강할 수 있었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의 두 방면을 본다. 한편에서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으며 다른 한편에서는 하나님이 그를 세우신 것이다.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기 때문에 바로는 주님의 다루심을 복종하지 않을 수 없었다. 더 나아가 바로는 혼자 그분을 대항해 설 만큼 강하지 못했으며 하나님이 그를 세우신 것이다. 그렇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그분의 능력을 알리고 그분의 이름을 온 땅에 선포할 기회를 잃었을 것이다. 나는 바로가 하나님의 요구를 거절하는 데 있어서 역사적으로 유일무이한 존재였으리라 믿는다. 느부갓네살조차도 바로처럼 하나님을 대항해 서지 못했다. 하나님의 대표인 모세가 거듭거듭 바로에게 왔지만 바로는 굴복하지 않았다. 로마서 9장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관계된 논거에 열중했다. 이 논거의 과정에서 그는 하나님의 주권에 호소한다. 바로를 예로 들면서 바울은 주님이 원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원하는 자를 강팍해 하신다는 것을 지적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에 따른 것이다. 바울은 또한 모세에게 하신 주님의 말씀을 인용했다.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기에서 바울은 매우 강하게 말했다. 그분의 주권적인 의지에 따라 하나님은 모세를 긍휼히 여기고자 하셨으며 바로를 강팍해 하고자 하셨다. 나이든 모세가 12번이나 주님을 위해 바로와 협상을 하려고 왔다.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 바로는 괴롭히는 자 모세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이는 모세가 주권자이신 주님의 지지를 받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늘에 계신 분이 모세와 함께 서 계셨다. 그러므로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받은 자의 모형인 반면에 바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제쳐진 자의 모형이다. 하나님은 바로를 제쳐 놓으셨지만 여전히 그를 사용하셨다. 모세가 하나님께 유용했을 뿐 아니라 바로도 유용했다. 당신은 바로가 주님께 유용했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가? 마음속에서 당신은 아마 모세만이 그분께 유용했다고 믿을지도 모른다. 사실상 그들은 다 필요했으며 다 유용했다. 만약 바로가 첫 번째나 두 번째 충돌에서 갑자기 죽었다면 모세의 직책은 끝났을 것이며 하나님은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고 그분의 이름을 선포할 기회를 잃으셨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바로가 필요했으며 그로 하여금 12번의 충돌을 견딜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했다. 하나님은 그분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이 충돌을 다 견딜 수 있도록 바로를 강하게 만드셨다. 하나님과 바로의 12번의 충돌을 담고 있는 출애굽기가 없었다면 우리는 그분의 주권과 관계된 하나님을 적절히 알지 못했을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은 쉬운 일이나 그분의 주권을 아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일정 기간 동안 발생한 12번의 충돌과 10번의 재앙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이 알려졌다. 하나님은 모세가 바로와 가진 협상 전반에서 그분의 주권을 나타내기 위해 오셨다. 주권이란 절대적인 권리와 권위와 능력을 뜻한다. 주권적인 분이신 하나님께는 어떤 일을 하거나
어떤 결정을 내릴 권리가 있다. 주권은 하나님의 속성 중 하나이다. 하나님은 그분의 주권 아래서 모세를 사용하는 것에 더하여 바로를 쓰셨다. 모세가 없었다면 바로는 이 방면에서 그다지 유용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와 같이 모세도 바로가 없었다면 유용하지 못했을 것이다. 바로와 모세는 조화를 이루었다. 한 사람은 요구를 내세웠으며 또 한 사람은 그것을 거절했다. 심지어 한치도 양보하지 않았다. 모세가 바로와 만날 때마다 모세는 점점 더 요구했으며 바로는 점점 더 완강했다. 바로는 결코 굴복되지 않았다. 그는 항복하기를 거절했다. 이 두 사람의 대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묘사를 본다. 하나님의 주권은 또한 재앙들에서도 나타나는데 이 재앙들은 애굽에 있는 인간 생활의 생태에 손상을 야기했다. 피는 물을 부패케 했으며 개구리들은 애굽의 평안함을 흔들어 놓았다. 이와 파리의 재앙에서 흙과 대기가 손상을 받았다. 파리 후에 악질이 도래했으며 그 다음에는 종기들을 나게 한 독종의 재앙이 왔다. 우박의 재앙들은 환경을 파괴했으며 메뚜기는 우박에 의해 야기된 심각한 손상을 당하고 난 후에 남은 모든 것들을 먹어치웠다. 마지막으로 어둠의 재앙은 그 누구도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이 9가지 재앙이 지나간 후에도 애굽에 있는 인간 생활과 관계된 환경 전체가 파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여전히 굴복되지 않았다. 하나님은 계속하여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으며 그를 설 수 있도록 강하게 하셨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문제이다. 로마서 9장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을 다룬다. 하나님의 주권은 특별히 바로 안에서 볼 수 있으며 그분의 긍휼은 특히 모세와 더불어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모세와 바로의 대결에서 우리는 한편으로 하나님의 주권이 다른 편으로 그분의 긍휼이 진열되는 것을 본다. 천사들이 애굽 사람들의 장자를 살해하는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과 그 짐승들을 보존하셨으며 개 짖는 소리까지도 잠잠케 하셨다. 장자의 살해에 의해 바로가 굴복한 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로 하여금 애굽 사람들에게 금과 은과 의복을 취하게 하셨다. 이것은 모두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었다. 바로 편에서 바로의 강팍함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장자들을 죽이지 않을 수 없게 했다. 특별히 고대의 장자들은 강한 자들과 가장 사랑스러운 자들을 대표했다. 오늘날에도 부모들은 첫 번째로 태어난 자녀에게 배려를 아끼지 않는다. 10번째 재앙과 마지막 재앙에서 애굽 사람들의 장자와 그 짐승들의 처음 난 것들이 죽임을 당했다. 젊었을 때 나는 장자를 살해한 것에 관해 하나님께 동의하지 않았다. 이제 나는 하나님이 이것을 그분의 주권에 따라 하셨다는 것을 안다. 그분은 이 행동을 취하기 전에 사람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었다. 그분은 그저 천사들에게 명령을 내리셨고 천사들은 그것을 수행했다.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에게 사랑이 없었다고 따지지 말라.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은 사랑이 있으실 뿐 아니라 주권적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라. 성경의 다른 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긍휼이 충만하시며 친절과 용서가 풍성하시다는 것을 본다. 신약은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선포한다. 그러나 사랑이 있는 바로 그 하나님이 그분의 주권에 따라 장자를 죽이기 위해 오셨다. 12장 30절은 우리에게 애굽 사람 가운데 사망치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다고 말한다. 이 사례는 한밤중에 일어났으니 그 시간은 보통 사람들이 잠을 최고로 즐기는 시간이었다. 천사들이 장자, 즉 애굽의 모든 가족들 중에 가장 강한 자들과 가장 사랑받는 자들을 살해하려고 오는 것은 그때였다. 이 마지막 재앙에 의해 바로는 굴복되었다.
그와 그의 종들은 밤중에 일어나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그들이 애굽에서 나가 주를 섬기라고 말했다. 바울은 그들의 어린 자녀들 뿐 아니라 양떼들과 가축까지도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나가기를 원할 정도로 굴복되었다. 그는 심지어 모세와 아론에게 자기를 축복해 달라고 구했다. 그와 모든 애굽 사람들은 사실상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쫓아낸 것이다. 애굽 사람들은 심지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구하는 대로 기꺼이 주기를 원했다. 그들은 모든 백성이 이스라엘에게 탈취당한 것을 기꺼워했다. 애굽 사람들의 살해가 발생되고 있었을 때 이스라엘 자손은 어떤 괴로움도 당하지 않았으며 안식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고 있었다. 출애굽기 11장 7절은 이렇게 말한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않으리니 여호와가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의 백성이 있었던 곳에는 소란이 전혀 없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개들이 짖는 것조차 허용이 안 되었다. 애굽 사람들이 슬퍼하며 통곡하는 동안에 이스라엘 자손은 쾌적한 시간을 즐기고 있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낸다. 비록 바로가 마지막 재앙에 의해 굴복되었지만 그는 단지 일시적으로 굴복된 것이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을 떠난 후에 바로는 자신이 저지른 일을 후회하고 전차를 타고 그들을 추격했다. 다시 한번 바로의 마음은 강팍하게 되었다. 이것 또한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그분이 주이신 것을 알게 하려는 하나님의 주권에 따른 것이다. 애굽 군대가 홍해에 장세된 후에야 주님은 바로와 끝을 맺으셨다. 하나님은 그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으셨다. 바로를 다루실 때 하나님에게 사랑이 없었다고 말하지 말라. 다시 한번 내가 지적하거니와 여기에서의 문제는 사랑의 문제가 아니라 주권의 문제인 것이다. 출애굽기의 이 장들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볼 수 있는 것으로 인해 주님을 찬양한다. 우리는 그분의 주권으로 인해 하나님께 경배를 드릴 필요가 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한다. 주여, 당신의 주권은 당신의 긍휼을 반영하기 때문에 나는 당신의 주권으로 인해 당신을 경배합니다. 주여, 나는 약하며 죄가 많습니다. 때때로 나는 거역적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여, 당신께 감사드리는 것은 나의 마음이 부드러워졌다는 것과 항상 기꺼이 회개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주여, 나에게 이러한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 당신께 감사드립니다. 그분의 주권으로 인해 하나님께 경배해야 한다는 것을 모른다면 당신은 당신 자신에 대한 그분의 긍휼을 깨닫지 못할지도 모른다. 당신은 당신의 교회 집회에 가는 것조차도 주님의 주권적인 긍휼 아래에 있는 것임을 깨달을 것이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죄악된 것들이나 세상적인 것들과 연루되어 있는지를 생각해보라.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임재 안에 함께 모여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가를 추구하며 그분과 하나 되기를 갈망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긍휼에 따른 것이다. 우리가 그분의 주권적인 긍휼 아래에 있는 것으로 인해 주님을 찬양한다. 우리가 교회 집회에 참가할 수 있는 것도 주님의 긍휼에 속한 것이다. 우리 중 많은 이들이 주중에 가장 행복한 저녁이 집회가 있는 저녁이라는 것을 간증할 수 있다. 참석할 집회가 없다면 우리에게 있는 모든 시간에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자유로운 시간에 우리는 가련할 것이다. 주님을 찬양하는 것은 그분의 주권적인 긍휼에 따라 우리가 집회에 함께 올 수 있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식할수록 우리는 그분의 긍휼을 인해 더 감사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에게 주권적으로 내려졌다. 그분의 긍휼로 인해 우리는 바로처럼 완고하지 않다. 때때로 우리는 완고할 수 있지만 주님의 주권적인 은혜 안에서 잠깐 동안만 완고하고 하나님께나 우리가 잘못했던 사람에게 회개한다. 회개하려는 이 갈망은
우리에 대한 주님의 긍휼이다. 아침은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 자백하는 데 좋은 시간이다. 매일 아침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가질 수 있는 것에 대해 주님께 감사드린다. 그분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때 우리는 우리가 실수했다는 것을 깨달을지도 모른다. 그럴 때 우리는 회개하고 자백함으로 참된 영적 씻음을 체험한다. 우리가 자원하여 회개하고 자백하고 주님에 의해 정결함을 받기를 원하는 것은 어떠한 긍휼인지, 이것은 우리가 바로가 되도록 운명지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들, 긍휼의 아들들이 되도록 운명지어졌다는 것을 보여준다. 우리는 출애굽기에 있는 이 장들을 다시 단지 이야기로 읽어서는 안 된다. 이 장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계시하는 귀중한 묘사이다. 성경에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주기 위해 할애된 단락이 있음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보고 그로 인해 그분께 경배를 드릴 때까지 이 장들을 거듭거듭 깊이 상고할 필요가 있다. 수년 동안 우리는 그분의 사랑으로 인해 하나님을 경배했을지 몰라도 그분의 주권을 인하여 그분을 경배하지는 않았을지도 모른다. 이제 우리는 그분을 주권적인 분으로 경배해야 한다.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한다. 주여, 당신은 주권적인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의 주권적인 긍휼로 인해 나는 당신의 자녀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당신은 나를 바로 아닌 당신의 아들들 중 하나가 되도록 예정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적인 오락에 열중할 때 우리는 주님을 추구하고 그분의 임재 안에서 함께 모이기를 갈망한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긍휼 안에서 우리는 그분께 마음을 기울여 왔다. 우리에 대한 그분의 긍휼로 인해 우리는 날마다 그분을 추구한다. 우리가 오늘날의 바로가 아니라 오늘날의 모세인 것을 주님께 찬양드린다. 하나님과 바로의 충돌에서 우리는 또한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합당한 방법을 배울 수 있다. 합당한 방법은 수고하거나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대표하는 것이다. 모세가 하나님에 의해 보내심 받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분에 의해 보내심을 받아야 한다. 출애굽기 13장 3절은 이렇게 말한다. 그 사람 모세는 애국국에서 바로의 신하와 백성에게 심히 크게 배웠더라. 모세는 싸우거나 힘들게 일하지도 않았다. 하나님의 대표로서 그는 단지 거듭 바로를 보러 갔다. 모세는 스스로 가지 않았다. 갈 때마다 그는 하나님의 보내심 받은 자로서 갔다. 더 나아가 그는 자기 스스로 바로에게 말하지 않았다. 그는 항상 주님이 그에게 말하라고 하시는 대로 말을 하여 하나님이 그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에게 알렸다. 그러므로 바로는 모세를 듣지 않고 타협을 하려 했으나 사실 하나님을 듣지 않고 그분과 타협한 것이다. 모세는 하나님의 대사, 즉 하나님이 보내신 자였다.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방법은 이렇게 하나님의 대표가 되는 것이다. 나는 동역자들에게 우리가 너무 많이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상기시키고 싶다. 이것은 우리가 게으르거나 나태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접촉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소비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의 일을 위해 너무 많이 기도해서는 안 된다. 대신에 우리는 주님을 접촉하고 그분의 마음을 알고 그분의 뜻을 감지하는 기도를 해야 한다. 우리는 그분이 우리의 존재를 적실 때까지 그분의 임재 안에 머물러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분을 대표하게 될 것이며 그분은 우리를 보내실 것이다. 그것은 다른 박질하는 자나 원하는 자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다. 우리는 달리거나 원할 필요가 없다. 우리의 필요는 하나님을 대표하는 것이며 그분의 보내심 받은 자들이 되는 것이다. 사도는 보내심 받은 자이다. 그는 그가 대표하는 분에 의해 보내심을 받는다. 하나님의 보내심 받은 자들인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대표로서 있다는 확신을 가질 필요가 있다.
우리는 보잘것없으며 매우 약하다. 사실상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대표한다. 하나님의 대표들인 우리는 우리 자신의 말을 하거나 우리 자신의 일을 수행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가시떨기이며 주님은 가시떨길 가운데서 타고 있는 불이시다. 불과 가시떨기는 하나이다. 우리가 이 실제 안에 있을 때 가시떨기와 불을 구분짓기는 어렵다. 이것은 우리에게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있는 바울의 말을 기억나게 한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합당한 길은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는 분의 대표라는 확신을 갖는 것이다. 어디를 가든 우리는 자신에 의해 가지 않고 그분과 함께 그분 안에서 간다. 출애굽기의 이장들에서 우리는 강팍한 바로와 하나님의 대표인 모세를 다 본다. 모세에 의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주권적인 하나님으로 나타내셨으나 모세 안에서 하나님은 그분을 대표하고 그분의 뜻을 집행하는 자를 얻으셨다. 우리 중 아무도 바로가 아니고 우리 모두가 주님과 하나된 모세인 것을 인해 주님을 찬양한다. 그분의 주권과 긍휼 안에서 우리는 어디를 가든 주님과 함께 가며 그분을 대표하며 그분의 뜻을 집행한다. 우리 모두가 그분의 주권으로 인해 주님을 경배하고 그분의 긍휼로 인해 그분께 감사하기를 바란다.